우리 아이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종종 해요. 제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아주 그 아이들 입장에선 어리석다고 할 만한 질문들을 던지죠. 너 왜 태어났니? 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이들이 알 리가 있나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생 경우에는 너희들은 지금 뭘 열심히 해야 되니? 엄마 아빠가 뭘 열심히 하라고 하니? 뭐 어떤 아이들은 뭐 노는 것, 또 공부하라는 것. 이제 공부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일인 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왜 열심히 공부하니? 좋은 고등학교 또 좋은 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아, 그렇구나.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 좋은 직장을 가려고요. 아, 그렇구나.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돈 많이 벌려고요. 내심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아니면은 좋은 짝만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뭐 드물긴 합니다만 결혼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결혼하면은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 꾸미려고요. 그렇게까지 요즘 얘기하면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그냥 결혼도 안 한다는 아이들 많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늘 가는 코스대로 그렇구나. 그러면 좋은 가정 만들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면 아직은 놀면 안 돼요. 그럼 뭐 할까? 일해야 돼요. 왜? 노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늙고 또 마지막이 되면 그 다음엔 뭐 할 거니? 그 다음에 이제 막막해지기 시작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결국 끝에 가서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게 돼요.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길밖에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이 질문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지나가야 될 문인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도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 말이죠. 미로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사실 미로를 만들 때에는 길이 하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길을 만들기도 해요. 그 안에서. 그러나 빠져나오는 문은 하나인 거예요. 나는 문이 있고 태어나는 문이 있다면, 그래서 그 인생의 길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 인생을 빠져나오는 문은 단 한 가지, 바로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선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이나 윤리나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 등 모든 것들을 왜 하냐고 묻고 그것이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다다르는 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주제라고 말하는 이거 정말 헛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전도자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냥 내리 달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헛되다. 헛되다.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하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헛됨의 시작은 전도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되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님. 이렇게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1장부터 4장 사이에 세상 만사가 헛되다고 말해요. 지혜도 헛되다고 말하고 즐거움도 헛되다. 수고도 헛되고 억압도 우정도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승진,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 헛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헛되다고 하는 데에 그 말을, 헛되다고 할 때에 그 말을 어디에서 하게 되느냐?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정말 힘차게 또 때로는 즐겁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이러한 고민 하지도 않아요. 물론 워낙 사색적인 친구가 있다면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즐거울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또한 대답을 찾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즐거울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높이 올라가고 있을 그때에는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즐기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또 내리막길에서 그리고 그 마지막인 죽음 앞에 이르를 때에 헛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전도서를 읽다가 4장까지 오면 한 번쯤 쉬게 돼요. 야, 이거 뭐 언제쯤 헛되다는 이야기가 끝나는 걸까? 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을 마치 읽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고 헛된 것뿐일까? 만약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 라고 하는 이 잠깐 쉰 다음에 읽혀지는 5장에서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몇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인생아,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8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12장 그 후반부인 8절을 지나서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표준세 번역으로 말하면 할 말은 내가 다 했어.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단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조차도 헛되지 않은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은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허무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사고, 이러한 고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화살처럼 지나가서 그냥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의 문턱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건 믿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내가 신앙을 잘한다는 것, 또 열심히 믿는다는 것,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 이거 헛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일들도 헛된 것들이 단 한 가지도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일들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 하는 일들마다, 하는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어떤 것들도 의미 없는 것이 없이 모두 가치 있는 일들로 살아난다면 이것처럼 살아볼 만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루하게 살아왔고 의미 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내가 사는 그 어떤 순간도 그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의미 없는 시간 없이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시간이구나, 살아볼 만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그 깨달음은 우리의 인생을, 그것이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인생을 매우 빛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끊어져 있는 것 같으나 8절과 9절 사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의미 없음,
인생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아래에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해야 할 일,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사람을 어떻게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7절 그 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으면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보다 좀 더 강하게 그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성경과는 좀 더 다르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그래서 재물이나 들고 가면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라고 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을 더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쉬운 이야기로 하니까 다른 해설이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우리의 윗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참 힘든 것이 듣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과 돌아가신 아버님과 식사할 때 식사 시간이 조금 길어요. 밥 먹는 시간이 긴 게 아니고 하시는 말씀이 많아서 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는 빨리 먹고 나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의 최소한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듣는 거라는 것, 이것 정도는 제가 좀 알았나 봐요.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저 가야 돼요 이 말을 못했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아버님이 밥알을 세시면서 드시면 저도 세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죠. 또 그런 건 들었어요. 어른들이 수저 놓기 전에 수저 놓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아버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상대방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리던 아니면 나이가 많던, 또 내가 이야기하는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이 일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신중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태도들에 대해서 오늘 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요청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로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빠지고 또 그냥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할 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하는 그 일도 일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되어지진 않는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수요일, 금요일 마치 꼭 들렀다 가야 되는 어떤 정류장처럼, 어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행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것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데는 반드시 한 가지가 따라가죠. 순종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오늘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갈 수 있는데 그때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늘 하는 이 말들을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주의하여 말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얕은 셈이나 우물은 그냥 퍼내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바닥을 드러내게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들을 한다, 또 우리의 생각을 표현한다, 이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앞에서 우리의 그 얕은 지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자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스스로 나타내는 것, 이것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말들, 중언부언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실 잠언서 10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하는 것, 말하기보다는 듣는 연습을 하는 이것이 지혜로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며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많은 말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깊이 있게 경청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 즉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한 말들을, 약속들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키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하나님과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하지 못할 것들을 마치 할 것처럼 이렇게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일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할 때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약속한 자들은 그것들을 대부분 지켜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오병이어 수련회를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푸시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하루 금식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금식.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야, 이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낼 사람들 이렇게 의지를 막 불태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게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이런 거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쟤는 나가는데 야 이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라면 오늘 말씀이 아주 매우 적합한 말씀에 적합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흥회 하면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작정 헌금 쓰게 하는 일들이 있죠. 종종. 그러면 이거를 참 목사님 아들인데 또 이거 작게 쓸 수도 없고 또 장로인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의 약속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일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그렇게 약속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실수였어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그때 그냥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번 했던 거예요.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차라리 약속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과 분명하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잘하는 일이라면 지키지 못할 일들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약속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말은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해야 되고 또한 말하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많은 부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정말 참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니까 지극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원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관계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부조리와 모순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즉 이웃들에 대한 공명정대함, 그들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사실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아는 그러한 경외함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혹은 사회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 부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못합니다를 스스로 증명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느냐고요?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어떤 분은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옥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의로운 고난을 정말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했다고 말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해서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니야, 네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가? 사람들도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공명정대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비록 우리 스스로는 때로는 좌절이 돼서 이거 내가 잘 살아가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높아지는 이것보다,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이것보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그것은 결코 의미 없거나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경외하면서 살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해야지. 기도하거나 혹은 이 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언어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약속의 당사자니까 알지.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지켜가야 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또 이웃들 혹은 가족들을 대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그 공의와 정의의 기초에서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세상보다 더 윤리적으로 그리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막 그냥 불법 유턴하고 뭐 이러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삶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이웃들을 대하며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주님의 피로 묶어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가 서로 상호간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제 삶을 봐 아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는,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비록 실수로 넘어지고 비록 죄 가운데서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 넘어지는 것조차, 실수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러한 삶을 다음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